저는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정 문제 한번 합시다. 행정 문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행정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행정 문제가 가볍고 쉬우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그 행정 문제가 결코 만만하지 않고 소홀히 할 정도로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 또 제가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행정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정말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많은 행정 문제 속에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태어나면 무슨 신고를 합니까? 출생 신고를 해야 되고요. 어디 이사를 가면 무슨 신고를 합니까? 전입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전출 신고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거 혹시 아세요? 해태사유서. 이게 뭔지 아세요? 해태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많죠. 그죠?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30대인가 그때 서울에서 이제 하숙하다 보니까 하숙집도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입신고도 하고 막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갖다가 제가 좀 늦게 한 거예요. 늦게 하니까 그게 벌금이 나오더라고요. 벌금이에요. 그리고 왜 지연이 됐나, 신고가 지연됐느냐, 거기에 대한 사유서, 그게 해태사유서입니다. 그 해태란 말이 지연됐다, 늦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유서를 쓰고 늦은 만큼 벌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때가 참 오래됐잖아요. 수십 년 전인데 그 당시에 제가 벌금을 내면서 와, 벌금이 제법 크네. 그러니까 이사를 하고 나서 며칠 동안 며칠 내에 옮겨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잘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는데요. 딱 기한이 딱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얼마, 이틀 지나면 또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벌금을 내고 나서 와, 벌금이 제법 세네 했던 그런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신고들 이 다 행정 문제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 내는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무슨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이자세, 또 뭐 정려세, 상속세, 세금이 참 많거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건강보험료.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요, 사람들이 노후 생활에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건강보험료가 개인 앞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다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 영락없이 이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데 이거요, 만만치 않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다 한 몇십만 원씩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낼 때, 우리 혹시 이제 가족 가운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조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검토를 하고 해야 그런 혜택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제가요, 우리 아들, 딸이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피부양자 혜택을 쭉 보다가 한 번 실수해갖고 그 자격을 박탈당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 옆에 301호가 이제 301호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임대 소득이 있는데 그걸 전액 다 저는 교회에 다 입금하잖아요. 그죠? 다 입금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임대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신고를 잘 해야 되는데 한 번은 그러다가 자 인터넷으로 제가 신고를 하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 임대 소득은 소득이 1원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을 당해요. 근데 그 신고를 제가 잘못해갖고요. 제가 한동안, 한 7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죠. 이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했지만은요. 근데 그때 건강보험료가 거의 뭐 3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다 행정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럼 젊은 사람은 잘하지만 나이 좀 든 사람에게 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세무사한테 또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법무사한테 또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못하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다가, 근데 이게 또 자꾸 공부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당해야, 그렇구나. 그런 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행정 문제 잘 해결하시고 처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이 행정 문제를 잘못 해결해갖고 어려움 당한 그런 적이 여러 번 있고, 근데 저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도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30대, 40대 그때 예비군 훈련을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예비군 훈련이 한번 이게 뭐 바쁘니까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비 훈련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소홀히 한 거죠. 뭐 사역도 해야 되고 또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걸 맞들이게 됐어요. 몇 번 빠지더만은 나중에 법원에 출두하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요, 그 예비군 훈련 안 받은 것 때문에 제가 재판까지 받았어요. 재판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신혼 때죠. 그때. 나중에 이제 벌금으로 때리더라고요. 판사가 벌금으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3만 원 내고 결국 이제 재판을 끝냈는데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다 무슨 문제입니까? 행정 문제. 행정 문제 처리를 잘못하면 이런 일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참 행정 문제에 좀 소홀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92년도 운전 면허증을 92년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차를 구입했어요. 이제 운전 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하는데요. 이 몇 년 지나면 또 적성 검사가 있잖아요, 그죠? 적성 검사를 제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꾸 다음에 받지 하다가 자꾸 또 토기서가 날라오더라고요. 날라오면 또 그걸 또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면허가 취소가 되더라고요. 면허가 취소가. 갱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갱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운전 면허 시험을 제가 2번이나 봤습니다.
이게 왜 행정 문제를 소홀히 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나가더라고요. 운전면허 2번 또 안 이러면 다시 또 시험 쳐야 되죠. 그거 얼마나 시간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손실입니까, 그죠? 그래서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행정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행정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행정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1년 동안에 가만히 보면 처리해야 할 행정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1월 달 되면 교회 이제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야 되죠. 또 여기 이제 301호 이제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 또 발행해 줘야 되죠. 그죠? 예. 원래는 이제 매월 발행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부가가치세 또 계산해서 납부해야 되죠. 2월 되면요, 종교인 또 종교인들은 또 특별히 2월 달에 또 종교인 소득 신고가 있더라고요. 그걸 해줘야 되죠. 5월 달 되면 또 종합 소득세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막 합니다. 안 되면 세무사한테 가서 해야 됩니다. 또 7월 달 되면 부가가치세 후반기에 또 계산해서 납부해야 되고, 그렇죠. 또 10월 달 이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재산세, 건물분이 있고 또 토지분이잖아요. 이렇게 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행정 문제 이거 안 당하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금년에 공시가격이요 많이 인상됐대요. 공시가격이. 아마 그래서 금년에 재산세도 많이 달라지고 막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어요. 또 피부양자의 조건에서 자칫하면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런 걸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서울 지역에 공시가격이 많이 인상되는데 다행히 우리 서울 중남부 쪽은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저 강남 쪽에는 공시가격이 많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 어른이 진짜 자꾸 하신 우리 장인 어른이잖아요. 저 이야기 들으니까 이 행정 문제를 갖다가 소홀히 해갖고 큰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릴 때요, 용산에서 큰 집이 있었대요. 잘 살았대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잖아요.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동생분이죠. 와서 집을 뭐 담보로 뭘 했나 봐요. 그래갖고 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보증을 잘못 쓴 거죠, 그죠?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어릴 때 어렵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집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서울에서 사시다가 나중에 멀리 강원도 화천에 가서 사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게를 하셨는데 이웃하고 땅이잖아요, 땅. 옛날에는 서로 뭐 땅이 뭐 여기서 저까지 저거는 내 땅이 막 서로 구두로 막 하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그게 법적인 문제가 생겨갖고요. 재판에 걸려갖고, 장인어른은 돌아가셨는데 그 처남이 그걸 관리하면서 얼마나 재판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행정 문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요. 혹시 우리 집안에 또 우리 가족들한테 해결하지 못한 행정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잘 살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렇죠? 그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동서남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우리는 잘 바라보고 잘 살펴야 한다는 거죠. 이래서 뭐 주택을 구입한다, 뭐 건축을 한다 이럴 때요, 참 여러분요, 계약서 작성도 잘 해야 되고, 무슨 뭐 지적돈이 무슨 이렇게 문서가 많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가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거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동사무 주변센터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이런 걸 잘 확인해 갖고, 그래서 그래야 손해를 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분 이야기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시골에 이제 전원주택을 갖다가 서울 근교에 전원주택을 이제 구입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뚫린 그 도로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도로를 막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잖아요. 그래 따져보니까 그 도로가 자기 땅이래.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그래갖고 굉장히 그 해결하느라고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세히 눈을 들어서 자세히 우리가 뭘 할 때 살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영원히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잘 관리해야 되죠. 하나님 예비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의 땅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계약서 작성도 잘 해야 되고 확인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애매한 글자가 아주 작게 써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서를 확인할 때는 철저하게 잘 이러고 확인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 공부도 잘 해야 되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정년세는 어떻게 나오고 상속세는 어떠냐? 이 가만히 보면요, 정년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상속세보다는. 그래, 그 세금 공부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한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아들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 권능의 하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만약 우리가 자녀가 나잖아요. 그러면 출생하고 또 양육하는데 또 행정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행정 문제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신고를 늦게 해갖고, 그러니까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도 1살, 2살, 3살 밑으로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실제 나이보다도 신고가 늦게 돼 있어갖고 자꾸 손해본다고. 연금도 늦게 받고, 기초연금도 늦게 받는다고, 손해보는 게 많다고, 그래 이야기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 신고를, 지연 신고를 하니까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요, 신고를 잘못해갖고, 이름까지 다르게 올려갖고, 내 이름하고 막 다르게 올려갖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보세요.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을 철저하게 살펴보라는. 그래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총은 위에서 아래잖아요. 그렇게 남북이잖아요. 종으로 행하여 보라. 그리고 횡으로, 횡은 동서잖아요. 동서남북을 갖다가 막 행하여 보라. 막 걸어가 보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 우측으로, 우측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막 걸어보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땅을 자세하게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구입한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도 잘 확인하고, 전 월세를 한다 그러면요, 아주 요즘 전세 사기도 많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직장에 다니니까, 내외가 직장 다니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집 얻어주는데 좀 다녔거든요.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요. 행여나 뭔가 잘못됐을까? 잘못되어 있을까? 그래서 뭐 전세금이 여러분, 뭐 자금은 몇백, 몇천 같으면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막 억이 넘잖아요, 그죠? 억대가 넘어가니까 이거 잘못하면 전세금 날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완전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 힘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 얻는 문제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바로 행정 문제 아니에요, 행정 문제.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이 장막이 뭡니까? 집이잖아요. 집을 옮겨. 이게 이사잖아요, 이사. 이런 이사 문제가,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사 문제가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 문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첫 살림을 구로구 개봉동 있죠. 개봉동. 거기서 이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집을 이렇게 구입하고 이제 전세로 해서 이사를 했죠. 그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구리시로 발령이다 가서 구리시로 이사를 했죠. 그래서 구리시에 이제 수택동으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집을 허락하셔갖고 교문동으로 또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됐죠.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생각을 통해서 또 인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 순복음 신대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집을 팔아서 이걸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죠? 분양을 받고 월세를 갖다가 이게 13단지에 얻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 하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가 여기잖아요. 교회가 13단지 있잖아요. 그러면 사택이 13단지 있어야 이러면 하루에도 몇 번 교회에 와 들라가 그러잖아요. 그래야 목회가 편안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월세 나온 집이 없더라고요. 없었어. 그래서 어떡하나 걱정했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상의를 해갖고 이사 날짜가 지금 몇 월 며칠이니까 자, 그때부터 날짜를 잡았어요. 뭐 20일인가? 그까지 만약 그때까지 집이 안 나오면 여기에 13단지에 집이 없으면 그러면 다른데 멀리에서 집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집사람과 상의를 한 거죠.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데 집이 나왔어. 꿈에서요. 근데 그게 여기 13단지 어느 집이었어요. 어느 동이었어요. 근데 청수가 몇 층이었느냐 하면요. 5층이었어요. 꿈에서. 5층이었어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얻으러 다닌 거예요. 아니요. 이제 목회를 이제 사역을 했죠. 뭐 전도, 그 당시 참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받았는데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냐니까 13단지에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뭘 물어본지 아세요? 몇 층이야? 몇 층? 5층이에요. 5층이래요. 5층.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꿈에서 다 보여준 것하고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막 월세가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하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가서요. 그게 1401동이었죠. 제가 한 6, 7년 동안 잘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꿈에서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1301도 건너편에 그때 배밭이었거든요. 완전 배밭이었잖아. 그런데 거기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고층. 근데 지금 현재는 또 고층은 아닌데요. 하여튼 꿈에서 고층 아파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거기에 우리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게 집이 지금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5층짜리예요, 5층. 그래서 나는 여기가 그냥 빌라, 지금 물론 빌라죠, 그죠? 빌라가 보다. 그래서. 근데 가보니까 거기 아파트, 다 전체가 다 아파트는 아닌데, 101동, 102동, 두 동은 아파트더라고요. 아파트. 그래서 우리 집이 풍산 쇠러빌 아파트예요, 아파트. 하여튼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의 꿈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결국 이제 거기 분양을 받아서 사택으로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가 2002년도입니까? 지금까지 문제 탈 없이 잘 좀 살고 있습니다.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더라고요.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로 계시를 통해서 인도를 하실 때, 제 경우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많은 행정 업무 속에서 살아갑니다. 감당해야 할 행정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행정 업무를 소홀히 하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행정 업무를 잘 감당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행정 업무가 참으로 많습니다. 각자의 행정 업무 잘 감당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